안녕하세요. 유창선 목사입니다. 이번에 올려드릴 주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것 구원관에 대해서 올렸지요. 죄, 회개, 침례, 성령, 또 성결, 이러한 주제로 제가 짤막하게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양한 주제로, 예를 들어서 7년 환란이라든지 또 심판, 지옥, 천국, 다양한 주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약식으로 올립니다. 지난번에 구원관에 대해서도 제가 요약을 해서 올린 것이지, 그것을 정상적으로 풀이해서 올린다면은 아마 30분, 40분, 50분 계속 길게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리다 보면 또 지루할 수도 있고 해서 제가 짤막하게 10분 내외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이번에 올릴 영상도 짤막한 것들입니다. 물론 긴 것도 10분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짧은 영상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주제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끝나면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종말론에 포함된 그런 이스라엘의 그 과거, 또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펼쳐질 건가, 또 성경에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있었지만 또 미래에 어떻게 나타날 건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그렇게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릴 영상은 짧게 짧게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많은 주제로 올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올릴 때도 제가 짤막한 멘트로 이렇게 영상을 같이 첨부해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다양하게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올릴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설교를 매주마다 주일 아침 설교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에 유창선 목사 이렇게 검색할 수도 있고, 또는 영어로는 UPC 코리아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여러분이 검색하시면은 그 영상을, 설교 영상을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도 은혜 받으시고, 또 다양한 주제의 교육적인 내용으로서도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그러면 인사 말씀은 여기까지 올리고, 이제 이어서 다양한 주제로 콘텐츠를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년 왕국과 휴거 시기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립니다. 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과 최후의 심판, 즉 백보자 심판을 다루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저경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결박되는 사건이고, 지상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고, 4절에서 6절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7년 환란이 끝난 후에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종말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 전체의 개요를 보면은 이러한 도표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1장의 본 곳,
침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2장, 3장, 4장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것,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4장까지는 휴거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환란 전이죠. 7년 환란. 그래서 4장 이후에 5장, 6장에서 재앙이 나타납니다. 무슨 재앙인지 아시잖아요? 나팔, 인, 대접 이런 재앙들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가 7년 대환란 시대다. 환란 기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증인이 나타나고 또 42개월 동안 짐승의 권세를 받습니다. 이게 다니엘 2장에 다니엘 신상하고 매치시켜서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장에서부터 19장까지는 이 땅에서의 7년 대환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란 기간이죠. 그리고 20장에서 22장까지가 이제 천년왕국에서 새하늘 새 땅 이것은 환란 후 이와 같이 환란 전, 환란 기간, 환란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환란 전 휴거를 한번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시대 3장, 4장까지가 교회 시대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장 끝나는 그 시기에 휴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이후에 19장까지가 환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성도들과 같이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20장까지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이것은 악인의 심판입니다. 새하늘 새 땅까지 이루어지죠. 그럼 언제? 재림 후에 천년이 끝난 후에 누가 크고 흰 보좌에 앉힌 하나님이 누구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어떻게 악인들을 부활시켜서 어떻게 했는가? 불못에 던져 넣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니엘의 70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69주, 그러니까 7주, 62주. 그래서 70일에 아직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일회는 몇 년이냐? 7년이라고 보죠. 이것은 모든 거의 해석하는 분들이 한 일회를 7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9주가 이제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한 일회가 7년이 남았는데 그 7년은 어떤 7년이냐? 대환란. 7년 환란. 한 일회를 남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의 기간이라고 보는데 지금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또는 성령 시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아직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휴거가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일어나고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70번째 주, 마지막 70일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성도들과 함께 흰말 타고 지상 재림하신다라고 우리가 도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지상에서는 환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일곱인일 때입니다. 일곱인일 때일 때 마지막 또 일곱 나팔이 나타납니다. 또 일곱 나팔 마지막 때 일곱 대적이 나타나요. 이와 같이 인, 나팔, 대접으로 인해서 7년 동안 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 땅에서 환란이고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지상재림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천년왕국으로 이제 또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교회의 공중휴거와 7년 환란을 보십시다. 교회 공중휴거 추수가 있습니다. 이건 추수라고 보죠. 교회 시대입니다. 일곱인이에요. 이방인의 때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또 그 중인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 환란 기간 동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는데 어떤 구원이냐? 추수가 아닌 이삭 구원. 그러니까 추수한 다음에 이삭이 떨어진 것을 우리가 줍잖아요. 그러니까 극소수죠. 이미 휴고 전에는 추수라고 보는데 휴고 이후에는 이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삭 구원이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받느냐? 목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에는 이제 안전하다. 어떤 평화적인 조약으로 사탄, 마귀 사탄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그때는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하다가 중간에 마지막 3년 반 끝나는 그 시기에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제사를 자기한테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1260일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래서 이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을 즉 유대인의 심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을 위한 한 이래를 7년을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이걸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재림과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통치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차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거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고 시기에 대한 주장들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로 요약을 해놨는데 다섯째까지 있는데 제가 요 하나, 둘, 세 가지의 주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뒤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환란 전 휴거, 그 다음에 환란 중간 휴거, 환란 통과 휴거.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휴거 시기에 대한 주장들은 요 세 가지에서 거의 이루어지죠. 그래서 저는 환란 전 휴거로 제가 해석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환란 중간선. 이건 뭐냐? 3년 반 지난 다음에 그 중간에 휴거된다. 환란 기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어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환란 통과설이다. 환란을 지난 다음에 이제 휴거와 지상재림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대주의적 전 천년설이 있어요. 이건 어떤 해석이냐? 교회 시대, 지금 신약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죠. 때 교회 휴거, 성도들이 휴거된다. 그래서 환란 전 휴거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적은 보수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들어가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것은 유대인의 회개와 회복 기간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광야로 도피합니다.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끝나는 그 직후에 그리스도와 성도의 지상재림. 거기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거기서 양의 나라와 염소의 나라가 구분되죠. 그래서 양의 나라는
천년왕국 시대의 국가적인 구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우방 국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양의 나라가 천년왕국 시대에 들어갑니다. 국가적으로. 그 천년 동안에는 이제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생활하게 되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마지막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악인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새하늘, 새 땅 또는 지옥 불못으로 또 연결되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악인의 심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지창조, 구약시대, 초림 예수가 계셨고, 그 다음에 지금 신약시대입니다. 아직 휴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휴거되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죠. 중간에 혼인잔치가 하늘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땅에서는 뭐냐? 7년 환란이 있어요. 그리고 지상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천년왕국 들어간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백보자 심판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도표 개요입니다. 두 번째,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지금 교회 시대가 맞지요? 7년 환란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환란에 동참한다. 교회도 환란을 통과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년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같이 일어난다는데 그러면은 지상재림은 언제 일어나요? 공중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지상재림이 있잖아요. 순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있고 성도가 휴거당한다? 그러면 지상재림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흰말 타고 성도들과 같이 지상재림 하잖아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면 공중재림하고 지상재림하고 같이 한 날, 한 시에 같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올라갔다 바로 내려옵니까? 아니죠. 요거는 조금 해석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역사주의적 전연서는 좀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보수주의적 전천년설. 이제 교회 시대가 지금 맞고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이것은 교회의 황금기다. 그 다음에 유대인의 회복기간이고 복음의 편만 전례 없는 영적 번영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천년왕국 시대는 황금기죠. 거기는 말 그대로 천년왕국. 우리가 뭐 복음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또 사자와 같이 놀고 뛰어놀고. 그러니까 천년왕국 말 그대로 교회의 황금기고 또 유대인의 회복 그러한 시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예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휴거가 있다. 그리고 악인의 심판이 같이 있다. 어떻게 한날 한시에 이렇게 같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성도의 휴거, 또 백보자 심판. 이거 한꺼번에 하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보수주의적 천년설도 우리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 현천년설. 지금 교회 시대인데 이 시대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래요.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죠? 그러면은 교회 시대 천년왕국 시대라고 그들이 이야기한다면은 그러면 사자굴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또 뱀굴에 손을 감히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천년왕국 시대는 뱀이나 그다음에 뭐 사자나 이런 거 같이 뒹굴고 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동물원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 굴 속에 그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말이 안 맞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 성도 휴거, 백보자 심판, 아마겟돈 전쟁, 곡가마구의 전쟁 동시에 다 일어난다. 이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천년설, 현천년설. 그러니까 천년왕국 지금 이 시대에 맞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또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이 있어요. 초림과 재림 같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초림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그죠? 거기에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구유에 태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초림이라고 보잖아요. 그리고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중 재림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이 같이 일어났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은 예수님의 탄생과 동시에 그게 초림인데 그것이 또 재림이다. 그렇게 하나로 보는 거죠.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죠. 그래서 교회 시대와 천국 시대가 이거는 이어져서 지상 하나님의 나라 건설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서부터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천국까지 계속 이어진다 이거예요. 그 중간중간에 어떤 사건들이 없다. 사건들이 없고 그대로 그냥 끝까지 천년왕국까지 이어진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이거는 너무 정말 그냥 하나의 그냥 이러한 설이 있다라는 것만 알지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자유주의적 후천년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의 세 부류가 있어요. 환란에서 천년 기간으로 개종하지 않은 채 넘어가서 남게 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통과된 자. 또 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을 돕는 사람들. 즉 양의 나라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환란에서 유대인을 돕고 인내하고 끝까지 견뎌서 천년 기간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천년 기간에 태어나는 자들이 있는데 옛 아담의 본성으로 성장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거는 천년왕국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우리가 지금 휴거당할 때 변화되는 모습이라든지 또 죽어있는 사람들의 어떤 부활체라든지 그러한 몸과 그런 신체로 가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현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 이스라엘 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마스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레바논에 헤즈볼라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이란, 또 이라크, 예멘 이런 주위의 중동 아랍 국가들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런 양의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양과 염소의 심판을 보세요. 심판의 시기는 천년왕국 이전,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재림 후에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이후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장소가 어디냐? 땅 위에서. 백보자는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 주님 재림 시에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고 백보자 심판은 지상에서 삶을 살았던 전 인류, 죽은 자와 산 자. 그래서 부활과의 연결을 보면은 양과 염소의 심판은 부활과 관련이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환란 전에 변화받고 부활됐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부활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현재 갖고 있는 육체를 보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나 백보자 심판에는 둘째 부활로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영과 육과 혼이 다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심판의 결과, 양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염소는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 선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에 처하는 것이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인 열쇠를 큰 사슬을 그 손을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그것은 마귀 사탄을 결박하는 거죠. 1000년 동안에 갇히는 겁니다. 1000년 동안 활동을 못하게 천사가 내려와서 잡는 거예요. 이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겠죠. 힘센 천사로서 사탄을 결박하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나중에 계시록 19장, 20장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릴 겁니다. 무저경에 던져서 잠그고 그 위에 임모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래서 1000년 동안 이제 편안하게 그 양의 나라의 백성들이 천년왕국 동안 있다가 그 후에 잠깐 놓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또 바다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 미혹하고 유혹하고 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계시록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8절에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악인의 심판,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러니 천년왕국 동안 얼마나 많은 또 인구가 번성하겠습니까? 바다 모래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깐 풀리고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다시 싸움을 마지막 최종적인 싸움을 벌이죠. 그때 이제 곡과 마곡에서 모든 악한 사단 마귀 다 물리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것이지 환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면서 아픔과 고통과 생명까지 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환란을 겪을 이유가 없잖아요. 환란 중간이나 환란 통과? 아니죠.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제가 계시록에서 4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왜 우리가 환란 전에 휴거돼야 되는지, 왜 환란 전에 휴거가 돼야 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고통을 다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령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생명까지 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왜 우리가 고통을 또 당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그러한 기도만, 그런 간구만 하면은 우리는 환란 전에 휴거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가